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도도하게 흐르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근데 사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좀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식상하지 않아요. 이 원리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게 놀랍게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게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였고 또 많은 이들이 물론 절대 다수의 인구에 비교한다면 아주 소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모델이 되기에는 충분한 넘칠 정도의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제일 먼저 개인에 대한 계획부터 드러나죠. 그 순종하는 개인의 계획부터 드러내십니다. 등불을 등잔대 위로 올리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원리로서 이 호세아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한 구절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구절 1절과 2절 선지자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우리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 마지막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시대적 배경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라는 거겠죠. 뭐 거설이 좀 되겠죠.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겠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남유다는 대략 히스기야 정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관하여 책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시기에 활동했는데 우리가 그때 열왕기상하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 영토 바깥으로 군사력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여력이 없는 시기였고 동시에 그 옆에 있던 조금 그보다 아수르보다는 작은 그러나 북이스라엘보다는 강성한 아람 제국, 아람 나라 역시 힘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아수르 제국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바깥으로 군사력은 보내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아람 제국 정도는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콱 눌러놓을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력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누가 편해지죠? 북이스라엘 너무 편하죠. 괴롭히던 자들이 다 중병이 들어가지고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니 북이스라엘 그 위치 자체는 참 근동에서 좋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 상인들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어떤 위협이나 방해 없이 영토 확장도 하고 교육을 통하여 교역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기였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장사하려고 그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 중간 교착지가 어디냐? 이 예루살렘 내지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어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 괴롭히는 대적이 없죠. 돈이 계속 들어오죠. 각지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열심히 장사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장소는 어떤 곳이 되느냐?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자들의 우상 숭배, 남쪽에서 올라오는 자들의 우상 숭배, 동쪽에서 들어오는 자들의 우상 숭배, 또 서쪽에서는 지중해에서 배 타고 들어온 사람들의 우상 숭배, 아주 막 쩔어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우상 숭배와 타락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이 호세아서 보면요, 거의 나라가 이제 망한 상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한.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아무 그런 것과는 그런 흔적도 그림자도 볼 수 없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뭐라고 심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 만일 이들이 곤궁한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죠? 막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막 이방 민족들의 침입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그나마 이 책망과 예언의 말씀을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사실 그러지도 않았죠. 잘, 그렇죠? 그랬겠지만 어떠한 위협도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를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저거 또라이구나. 저 선지자가 또라이 같은 소리, 멍청한 소리, 근거도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마치 이 시드니 살아가는 많은 한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물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어떠고 저떠고 신학 박사예요. 근데 어느 교회 다냐? 교회 안 다닌다.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두들겨 패지를 하니까, 얻어 터지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어떤 소속 교회가 없어도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 나름대로 또 호주에서 일하니까 그래도 돈 잘 벌잖아요. 그렇죠? 자식 한둘 낳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그냥 사는 거죠.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유복한 것이 좋겠지만은 보편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난하고 힘들 때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넘어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다. 이들에게 내가 내 진노를 쏟을 것이다.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뭐하라고 하시냐면 2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 하시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어떻게 하시냐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시키시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곧 창녀예요. 창녀. 예. 창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인생 완전히 작살내시려고 마음 잡수셨네. 예. 그 마음 잡수셨다. 이게 충청도 봐야죠. 충남 당진에서 이게 그런 많이 잡수셨다고. 마음을 잡수셨다. 네. 마음 먹었다 이 말이죠. 호세아의 인생 완전 작살났네. 예. 여러분, 그런데요, 호세아도 보통 인간 정도는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그러면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결혼 못하고 있는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망설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창녀와 결혼한 것입니다. 누가? 선지자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 선지자가 돌았군, 미쳤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관점으로 보면, 호세아 인생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조졌군.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뭐 자기 아내가 창녀니까 어떻게 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근데 어쩌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워낙에 타락했으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시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막 엉망진창 똥망진창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호세아의 이 모습은 참 설명 어려워. 그렇죠. 어떤 신학생이 무엇입니까? 그런 직업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로 교단에서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잘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먼저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녀 고멜이죠. 창녀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곧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 호세아 개인으로나 선지자로서나 너무나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창녀와 같이 타락하고 거역하고 배역하는 자와 결혼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 그토록 비참하고 그토록 참 인생 망친 것이라면, 이것을 하나님께 대입시켜 보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이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거역이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드러내고 계신 것이고,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가서 그 단마음으로 가서 창녀를 골라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있던 사람 중에 그 극소수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호세아하고 이미 깊은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엉뚱하게 아무나 딱 잡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설명이 돼요?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계시를 주셔가지고 나더러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신다.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순종한 것이고, 그 순종으로 인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형용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죠. 성경 자체가 딱 담아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와 정비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순종의 순도, 순종의 정도, 순종의 깊이, 넓이, 길이, 그렇죠? 길이, 인내겠죠, 인내. 길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일단 순종으로. 이해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다 좋겠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유한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도 이거 습관이 돼야 돼. 이거 습관이 돼야 됩니다. 틈만 나면 나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려 하는 거. 이게 너 어렸을 때부터 해야 습관이 돼야 돼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뭐 애 생기고 이렇게 배우 생기면 절대 뭐 변명들이 많아,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이죠. 3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이제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름 짓는 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다 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름이 다 저주야. 하나같이 다 저주예요. 저주. 예? 그렇습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애기 이름이 막 이래. 어떡해. 6절 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막 둘째는 더 무섭죠.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이름이에요. 막내 또 막내딸.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번에 아들이네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3남매를 낳았는데 이름이 다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이름 지어줘서 감사한데요, 이름이 어떻게 다 저주였을까?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는 참된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음란한 아내 된 북이스라엘의 결합의 결과는 무엇뿐이다? 진노와 심판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끝나지가 않죠. 10절과 11절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갑자기 약속하십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심판의 예언, 책망의 말씀은 전혀 귓등에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더욱 또라이 같은 소리처럼 들렸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고 너희를 다 멸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라이 같은, 완전 또라이 같은 소리죠. 장래에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원수된 남유다와 하나 될 것이다. 하나의 우두머리를 세우게 될 것이다. 완전 맛이 간 소리죠. 저 양반 저기 창녀하고 결혼하더니 완전히 마탱이 갔군.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11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선지서는 적게든 크게든 전부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메시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11절이 바로 그거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일이 아직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것이다. 첫 번째가 드러났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공의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심지어 그 아내 된 고멜조차도 이해를 못하겠죠. 호세아만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호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드러내는 놀라운 순종자의 삶을 호세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순종하는 성도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서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 귀한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